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이고요. 네, 십계명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또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1계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2주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단 한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막 나쁘게 하고 막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언어에 좀 성경 유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어로 쓰여져 있고, 잠언에서 이게 젊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31장이 뭐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막 엄청난 일들을 하거든요. 나중에 잠언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자인데 그 시대의 여자는 사실 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무역도예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막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각하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아내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내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내가 존재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확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믿는데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역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명예받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우리 안에 근심 걱정과 또 어려움을 줬던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모자른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소극적인 행동 같죠? 근데 절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각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이 대한민국이 이 남북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피난을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뭐 했을까요? 나가서 싸웠을까요? 힘없는 노인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 국면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유엔의 참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참석을 했다면 다 그냥 한국은 그냥 북한의 적화 통일에 끝나버릴 수도 있었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우리의 아직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엔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죠? 저도 우연이라 생각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뭐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선택을 우연이 아닐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독서실 그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 마음대로 살고 막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뭐 마음 뒤틀리면 뭐 술 잔뜩 마시고 그런 청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만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죄의식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뭐 투표 권리라든지 할 거 행사할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투표 결과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풍요한 걸 누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 깊은 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그게 있잖아요. 놀랍게 영어권 사람들이 오 마이 갓이라 하는 게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오 나의 하나님의 직역하면. 근데 이거는 나쁜 일을 할 때 많이 써요. 나쁜 일. 그리고 약간 욕으로 변했어요. 욕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에이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나쁜 욕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막 그런 습관들이 있고 뭐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국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고 이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르게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잘해야겠다.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누가 막 내 이름을 편안하게 나쁜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웅년이 같은 일이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나온 김에 얘기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은 이게 여호와라는 발음도 이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아야어여 이런 건 이게 자음과 모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있는데 모음이 뭔지 몰라서 발음을 사실 못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언급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성경을 다 손으로 썼거든요. 그걸 필사라고 해요. 필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필사했는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서 씻어요. 가서 씻는다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냥 기록하는데 이런 성경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고 이 구약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큰 자유를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우리 함부로 막 사실은 성경책 자체는 제가 열심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서도 하셔야 되고 낙서인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기억나서 생각나는 거 줄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지금은 중국도 성경책 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마오쩌둥, 마오주씨가 이제 핍박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성경이 진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 번이 아니라 그때도 다 필사야. 그리고 쪽복음, 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어느 날 한 교회에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지금은 좀 더 성경책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몇십 년 전에는 이 성경책이 없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만 좀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 자체 성경책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책이 인쇄가 돼가지고 중국에 지금 들어오고요. 그 교회 성경책 유일한 한 권을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비디오에 이걸 받아가지고 다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성경책이 없었는데 한 권의 성경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가면 집에 가서 열심히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리고 말씀을 기울이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됐구나, 사람들이 막 기억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책이 이게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성경책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장식품으로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집에 잘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우선순위가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잘 배운 게 있어요. 잘 배운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예수님 믿고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성경책 비쌌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이 제가 받은 성경책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막 이렇게 두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성경책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 읽기 대회를 해서 1등 하면은 빨리 읽으면 이거 성경책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경책 받으려고 막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었거든요.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어떻게 읽다 보니까 그냥 몇 달 안에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성경책 받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때 관주 성경 아주 이렇게 좀 작은 거로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성경을 받았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이후로 성경책 한 번 읽는 거 어렵지 않구나, 그 이후로 틈틈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쓰려면은 목욕제기하고 와가지고 써야 되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성경 원어는 신약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아빠. 그만큼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빠예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얘기해도 돼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의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빠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대신에 저에게 얻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빠가 되어줬고 지금도 제가 뭐 눈으로 보고 막 그 환상 중에 보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도 가운데 이 아빠께 저의 마음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되어지는 현상을 보니 아빠가 나한테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 교회를 옮기면서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유학생을 섬기면서도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 아빠 진짜 멋지신 분이다. 그리고 아빠가 해주신 만큼 제 욕심도 있죠. 근데 늘 욕심 부리면 아빠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하고 그냥 아빠가 해주시는 만큼 근데 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유학생들의 삶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우주에 저를 또 섬기고 있는 많은 도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게 좀 더 확 와닿죠, 그죠? 망령되다는 단어는 우리 이제 외국 친구들이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망령되다 이거는 이 단어가 굉장히 더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함부로보다 약간 망령되다보다 약간 이렇게 이 정도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게 더 강하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망령되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올리지 말라라는 뜻이 올리다인데 나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사랑 비슷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아는 척했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올리지 말라.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욕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 막 화가 날 때는 막 저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안에 죄가 문제죠. 제가 이제 요즘에 외경을 좀 읽고 있거든. 이제 시작했는데 약간 이제 더 확실히 이제 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사탄에 대한 공부도 좀 했거든요. 좀 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몰라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사실은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 죄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문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맹세한다고 우리가 어때 맹세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일반 대화 속에서도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막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됩니다. 왜 어떨 때 하나님이 언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할 거지만 지금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인도하신 것들 그리고 나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그걸 허락하신 건 저에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한 일은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런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거기에서 내 죄가 거기에 합동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그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알았어요. 어떤 게 진짜 주님을 믿는 마음인지 알았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제가 경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온갖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그 힘들고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펴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붙잡혀서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뭐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나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작은 아주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몇 마디 건넸는데 예수님이 넌 아니야. 안 돼.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않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 마음이 다 가난해지거든요. 그리고 눈을 못 떠도 들리는 귀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 그 순간에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 중환자실에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음으로만, 말은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균형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다 행복해지기 원해요. 근데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야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로 간섭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해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하나님을 잘 세워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예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해요. 이거 진짜 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옛날에 어떤 내 그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치 뭔가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히 예언했습니다. 죄는 죽는다는 예언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라는 예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네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 예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가 반드시 여기 와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그 선생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함부로 하나님을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이 하나님의 이름 언급할 때 잘 얘기해야겠죠. 이게 어떤 분 함부로 얘기하는 분 저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었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목사는 직분만 갖고 있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이런 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이런 것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가장 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분이냐고.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냥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은 끝난 시대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가 준수할 필요 없다.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만 준수할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바르게 알아서 예전에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 습관을 바꿔나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언급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여러분이 느낄 때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 이런 데 언급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해 주세요. 저도 고쳐야 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는 샤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거짓되게 해를 끼치는 능동적인 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허망한 일에 쉽게 표현하면 가치 없는 일에 거짓된 일에 해를 끼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죠. 여호와의 이름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하는 명령입니다.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자, 야훼 아도나이. 자,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요즘에 출애굽기 큐티 계속 올려주니까 그래도 대충은 아시겠죠, 그죠? 지나치듯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도 묵상하면서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해서 큐티 말씀을 그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와 있습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다. 요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음들. 예흐예 여기 써 있잖아요. 예흐예 아셰르 예흐해. 이게 뭐냐면 나는 나인 나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름이 따로 필요 없고 내가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근데 우리가 발음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흐예 예흐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다. 근데 정확한 발음을 사실 이것도 이게 찾아서 이렇게 이제 발음을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엄격하게 제가 공부할 때 들었어요. 분명히 교수님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발음이 현대 이스라엘 발음하고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발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죠.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할 때,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느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샹디 이렇게 얘기하고, 예, 다 이름은 달라요. 혹은 신이라고 얘기해도 하고, 다 다른데,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거죠. 나인 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개념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드렸던 그런 개념의 하늘님한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우리 정체성,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해서 노아를 만나 주셨고, 근데 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기록을 남겨주시겠다 해서 모세오경 성경을 남겨주셨고,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해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에스라 시대 이후에 잘 기록된 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전으로 그들의 기록들을, 그 원본을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의 기록들이 남아서 이제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외경을 읽는데, 왜 외경을 읽냐면 또 풍부하게 더 알기 위해서 읽거든요. 제가 그걸 다 믿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성경의 방향과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도님들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생기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편하게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보니까 모든 문제는 사탄에서 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죠. 너의 안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장실 가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없어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요번에 우리도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유학생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나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네, 빨리 나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다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그분들은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따로 일하지 않으세요. 창조하실 때,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하셨어요. 함께 일하셨고, 정말로 그 하나됨의 연합의 완전한 모범이시고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결단할 때까지 가능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실 수가 있지? 이렇게 원망하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물론 문화도 있고 신앙도 있겠지만, 그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중에서도 그 몰렉 우상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녀를 바치게 해요. 그 우상. 자녀를. 하나님이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이 몰렉신이,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몰렉신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네가 나를 도와줘 이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몰렉 다 우리 죄에서 만들어낸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낸다고 그게 우리를 도와줄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도와주시고 믿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뭐 제가 2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말 거기부터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못 박힌 사람 살인자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죽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구원시켜줬지.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엄청난 살인자였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사형은 당했어요. 당했는데 근데 그 자의 죄값을 알고 공포스럽지만 그 공포가 뭘 이겼어요? 뭐가 공포를 이겼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그것이 이겨서 그냥 사형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는. 근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성품이나 사역과 맞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부적절한 예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를 향하던 태풍이 다른 곳에 상륙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셨다. 아니죠. 거기 사람들은 고통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에게 안 온 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감사이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소멸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지, 그치? 중국에도 가지 말고 일본에도 가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정말 고통받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있죠. 여러분 어떤 거에 마음에 안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촛불 들고 행동할 사람도 행동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결단하고 또 할 때는 이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은혁을 생각하면서 은혁이 같은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부모로서 정말 기도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 눈으로 봤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신 거 보면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걸 알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싸우고 막 핸드폰 보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얘가 핸드폰을 보든 얘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또 그런다면 이제 기도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서 또 싸워야겠죠. 근데 그건 지나갔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떨 때 언급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한 것이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줄 테니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언급하며 또 어떨 때 언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 민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유학생들 이곳에 왔는데 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잘 세워지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 주님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께서 균형 잡게 인생을 세워 주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